함께 주 이름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찬양 드려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고백해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저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찬양 드려요.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해요.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고백해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주님은 주시면 다시 가져가시죠. 제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드려요. 주님은 주시면 다시 가져가시죠. 제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주 이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대로 모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에서 서부에서 중부에서 동부에서 각기 다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있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해서 저희들 나와왔사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 삶의 환경들 다 다를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친구 교회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평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계 가운데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굽어 살펴주시옵시고 그 어려움에서 속히 헤어나올 수 있도록 헤쳐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속히 좀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겨워하는 우리 그리스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동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그의 영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동현 목사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늘 그렇지만 제가 늘 설교하는 내용이 그렇지만 저는 그 설교의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루려고 늘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에서 참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록 목소리는 좀 잠겼지만 귀 기울여서 말씀을 좀 새겨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본질적으로 아니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쉬운 질문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전부라면은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미 도래하였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런 말은 성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이란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건 죽었던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어디서나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평안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영원한 안식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 그렇죠? 이 주일이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 구원의 반대 개념 또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건 죽었던 간에 상관이 없이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영원토록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이란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처럼 막 황금과 보석으로 뒤덮인 그런 휘황찬란한 그런 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 또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이 천국행 티켓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이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한 곳이라든가 아니면 이 구원이 우리가 죽어서 그런 어떤 황금과 보석이 가득한 그런 천국으로 가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은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사실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이 하나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다양한 설명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이 천국 비유로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 비유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로 설명하시기도 하죠.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하기도 하지만, 그와는 정반대로 그 보화를 찾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진주장터로 비유하는데 그 진주를 찾아 헤매는, 그 보화를 찾아 헤매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리는 사람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이 천국을 이 밭에 뿌려진 씨앗에 비유하시기도 합니다. 만약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면 그와 동시에 천국이 그 보화를 찾아 헤매이는 사람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천국이 이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면은 그와 동시에 그 동일한 천국이 그 밭에 뿌려진 씨앗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이 동일한 한 장에서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구원이나 천국 이란 개념은 우리의 이 말로서, 우리의 언어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것을 이 언어로 굳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듯 이 구원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죽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의 의미, 즉 이 구원의 의미를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이 행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를 포함한 이 모든 종교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이 솔직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죽어서 황금이 가득한 그런 천국에 가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를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보자면은, 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 그런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유감스러운 사실 하나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예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행복한 삶, 고통이 없는 삶,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의 원인,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삶 자체의 문제, 이 고통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삶을, 그 고통 가득한 그 삶을 그 상황 자체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이 고통의 원인이고 불행의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고통의 강도로만 따진다면은 이 국가대표로서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이 국가대표 선수들의 이 고통의 강도가 훨씬 더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받는 그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입수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죠. 그들이 그러한 고통을,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고통이 아닌 오히려 이 영광으로 여기는 이유는 그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또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거나, 아니면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뭐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서 혹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와 그 고통의 의미가 이해가 되고, 또 이것을 통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공감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평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도달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든지 살아있든지 상관이 없이 천국이 어떤 곳임을 깨달아서 알게 돼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아마도 이 찬송가 가사가 뜻하는 바가 바로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든 사업에 실패했든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닫게 된 것, 내가 새롭게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즉 나에게 닥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에 닥친 이런 상황의 의미가 올바로 이해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평안과 감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평안과 감사를 누리는 삶이 곧 구원받은 삶, 행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온다면은 바로 그 순간이 구원의 순간이요, 바로 그 순간이 천국을 누리고 있는 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모든 시편 기자와 하박국, 말라기, 호세아, 이사야 등 이 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봤듯이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거친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 제자들을 나무라신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모습은 평소에 사랑이 넘치시는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폭풍이 일어서 이 제자들은 빠져 죽게 될까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동일한 상황 속에서 같은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평안히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 구절을 보면서 주로 이 점에 주목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거친 풍랑을 잠재웠다더라 라고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신 그 큰 능력에 주목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는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거친 풍랑 속에서 평안히 잠을 주무셨다라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는 모습에서 더욱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제자들의 두려움은 이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라는 그런 바다의 문제, 이 외적인 문제,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적은 믿음이라는 이 제자들 내부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이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는 우리의 문제는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문제는 우리의 외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고 우리의 내부의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만 무엇이 구원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는 이 종교마다 의견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그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나 행복, 이 천국은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가 살아있던 죽었던 간에 상관이 없이 이 나라는 존재가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안식이 바로 구원이요, 천국이요, 행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오롯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 있는 것이며 이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완전한 안식이며 평안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엄마의 품 안에서 평안히 잠들며 이 행복함을 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엄마가 시끄러운 시장 바닥에서 장을 보던 아니면은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던 간에 상관이 없이 이 아이는 그 엄마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이 그 엄마의 품 안에 있다면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이 아기가 오롯이 엄마를 믿기 때문입니다. 오롯이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꾸짖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또는
우리들은 이 평안이나 행복을 어떤 이 외적인 조건이나 상황에서만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은 그러면 행복해합니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죠.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부도가 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병이 들고 코로나가 들고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이 남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의 행복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부터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을 세뇌시켜서 이 정신 승리를 하자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않다, 나는 힘들지 않다 이렇게 스스로 막 최면을 걸고 주문을 걸어서 행복한 척,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도 행복한 척 하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진정한 행복, 이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정한 구원이 무엇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이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공생의 3년 동안의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직도 어떤 주변의 형편이나 주변 상황에 따라서 행복해하거나 불행해한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친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단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성 들여 섬기고 정성 들여 예배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여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여서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영생을 사는 존재이며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해 있는 이 영원한 존재이며 언제나 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록 이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실제적인 사실은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그 평안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복된 그런 존재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그러한 가르침을 그러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걱정과 불안이 있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믿음이 적은 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는 천국을 맛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행복하기를, 가장 평안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고 바라시는 우리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증거한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그 행복이란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난 일이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깨닫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 넘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원칭 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